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할지라도 또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심을 기억하시며 절대 소망을 잃지 않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IMF 시절에 저희 집이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런 어려움을 또 많이 겪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 또 뜻하지 않게 또 하던 사업과 아니면 또 그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나서 또 어려움이 더 배가 되었었던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뭐 종종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때에 찾아왔던 어려움이 무언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우리 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뭐 처음에는 뭐 그런 마음을 으쌰으쌰 하면서 좀 가졌지만 그 무기력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심해지는 그런 모습이 저희 가정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생겨났던 그런 작은 염려와 의심들이 점점 커져서 극심한 무기력함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없다, 또 그런 마음들이 찾아왔을 때 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무기력함을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적으로 가정의 형편만 파산한 것이 아니라 이게 마음까지도 파산했던 것이죠. 그러나 뭐 이것이 최고의 대안은 뭐 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회생 절차라는 것,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되는, 가게의 빚도 좀 조정이 되고 또 그랬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파산 상태. 내가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깊은 무기력함 속에 있는 파산 상태. 그러나 그것을 회생시켜주는 어떤 절차들을 통해서 다시 또 일어날 또 희망을 또 갖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갔던 바로 그 범죄한 상태, 불신의 상태에서의 그 영적인 파산 상태를, 얼마나 그것이, 파산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즉 불신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욱 비참한 것은 뭐냐면 굴복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굴복을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의지가 그 안에 개입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노인 상태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이어도 불신의 상태는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더 큰 비참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신에 있는 자들의 상태, 이것이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했던 영적인 비참함입니다. 영적인 파상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영적인 파산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회생 절차, 우리 스스로 그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의 5절, 6절은 이 단락의 어떤 그 내비게이션을 보여주는 그런 단락인데요.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겉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라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의 결과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5절과 6절을 통해서 이 단락의 내비게이션을 보여주고 경로를 보여주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계속 육신에 머무를 것이냐, 너희가 아니면 영으로 너희가 생명과 평안을 얻을 것이냐,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들잖아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영적인 비참함을 겪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의 생각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 단락의 참 주요한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의 사람이란 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구나.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의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그 9절의 하반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교차해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된다. 즉, 여기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교차로 사용하면서 두 분이 동등한 지위이시며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또 그 안에서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또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영으로 사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리스도, 즉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것이 곧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비참함과 영적인 파산 상태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철저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의 신분이 단변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그 존재론적으로 신분 자체가 단번에 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7장 24,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죠. 이처럼 우리가 단번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는 또 여전히 우리의 몸은 죄의 법을 또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는 우리는 그렇게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8장 2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의 영이 거하시면 곧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동일한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어제 이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단번에 변하였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곤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곤고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곤고할지라도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가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의 영이 곧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해방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간격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직 우리가 덜 익어서 여전히 육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것은 주님이 해방하실 것입니다. 점점 더 우리를 성숙해 하셔서 우리로 죄악의 것들을 밀어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이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선물이 주는 유익은 예수와의 연합을 이뤄서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그 유익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누리는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치 신앙생활의 목표를 마지막 때에만 최종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 그것만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한번 옷 입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로 한번 옷 입고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과 그리고 죄의 상태를 함께 가지고 우리가 곤고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지 마지막 최종 심판 때에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보시겠지만, 그러나 그때만을 위해 그리스도로 한 번 옷 입고 나 한 번 믿어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곤고한 우리의 상태를 그리스도께서 밀어내어 생명과 평안의 상태로 죽을 몸도 살리시고 육신이 아닌 영의 사람 되게 하시는 상태로 점점 자라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 또한 믿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가 건짐을 받을 거야 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동행하여 주께서 곤고한 나를 평안과 생명으로 이끄실 거야.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중적인 모습들을 주께서 이루실 거야. 이것을 믿는 것 또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제 목요일입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들과 우리 자녀들의 성장의 모든 과정들, 배움의 과정들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고 어려움 겪는 가정들 주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아울러 같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할 텐데요. 이어서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제가 대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유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함으로 동행한다는 것, 우리가 맨 마지막 때에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한 곤고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단번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셨사오니 그 능력으로 우리가 점점 더 자라가게 하시고 성숙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전에는 아장아장 걸어가며 유아적인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만족했다면 이제 눈을 들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도 알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